이 11장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읽어봐도 참 우리가 좀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깊이 또 관찰하지 않으면 말씀의 해석이 3000%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어오고 짤막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 장을 다 마치기 때문에 읽어오신 분들이 이해가 더 빨라요. 은혜 받는 각도도 다르고. 아셨죠? 꼭 한 장씩 읽어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제목을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 얘기 나와요? 입다라는 사람 얘기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 입다의 얘기가 11장에서 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10장에 대해서 은혜 받았죠? 한 장 잠깐 복습보다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참된 회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자, 그 10장을 통해 주는 교훈이 몇 개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라. 그래서 여기는 사사 누구 얘기 나오죠? 둘라라는 사사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둘라는 몇 년 동안 사사가 되어 민족을 구원했죠? 23년.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웠는데, 그는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은 일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그 전에 선지자 시대나 왕권 시대나 또 예언자 시대, 이런 그 주의 종들을 보면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주의 일 한 적이 많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외적의 침입도 있고 그 백성들의 원망도 있고, 또 막 거기다가 하나님 믿느니 우상을 섬기느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권력을 더 좋아하고 막 이럴 때, 이런 과정 속에서 험난한 길을 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사명을 감당하고 쫙 나가지만 기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으면 그런 기적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리가 편하지도 없잖아. 인간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상처받지 말라. 사람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으면요, 제명에 못 살고 암에 걸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했어도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인간은 다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도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목마르면 하나님 원망. 두 가지요, 같이 따라. 하나님 원망, 또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 같았으면 저것들 의리도 없는 것 찢어져 죽여도 현찮은 놈들, 아마 그럴 텐데 모세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물 마시게 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고기 덩어리가 내려와 먹게 하시기도 하시고, 아멘 하시죠? 위험한 고비 속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떼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어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한 거예요. 전부가 다. 여러분들,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1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 둘라와 그 다음에 누구요? 야일을 통해서 23년 동안 혹은 22년 동안 이렇게, 그럼 벌써 이 두 사람만 해도 40 몇 년이에요. 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교육이 뭐예요?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랬죠? 그들은 아주 그냥 변덕이 죽을 써요. 죽을 써. 너무나 자주 그냥 하나님 하다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또 막 이랬잖아요. 돈을 더 좋아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 찔렀도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나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멘 하시죠?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암몬에게 어떻게 18년간이나 압제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통에 막 엄청나게 따르게 되잖아요. 아멘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편안한 것 같고 이기적으로 살면 내가 이익이 오는 것 같고 남을 짓밟으면 내가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라. 그게 이제 세 번째 교훈이었죠.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요?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지어놓고서는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통해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본다. 그것까지 지난 주간 은혜 받았죠? 자, 오늘은 입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입다. 입다 이름이 좀 이상해도 뭐 그 당시에 이름이니까. 입다는요, 입다. 여러분 그게 잘 외우기 어려우면 입 다물어, 그래서 입다 그러면 돼요. 입다는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또 암몬 자손은요, 그 당시에 암몬 자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암몬 자손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편안하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신문을 보셨지만 그 텔레반 그쪽에 아시죠? 그 탈출해서 공항으로 나가려고 하는 입구에서 자살 폭탄 탁 터뜨리는데 아이시라고 하나요? 그 계통에서 했다고 자기들이 자인했는데, 그것도 극단적인 그 이슬람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알라신 자기들의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 기독교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나 모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순교라고 생각해요. 죽이고 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얘 통과하려고 하는 그 입구예요, 입구.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저기 대사들이 들어올 때 그 입구로 들어온 그 입구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검사하는 중에 자살 테러 딱 스위치를 눌러갖고 터뜨리면서 계획적인 거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내가 지금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나? 90명 죽었나요? 그리고 150명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지 거기서 피트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이 자기들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이해하고 드려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도 남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남을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절대 테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는 불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테러하고 죽이고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도하는 자에게 감당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죽이라 테라, 너는 내 편 아니니까 너 죽어, 그러지 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신앙인들끼리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집 밟고 무시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실패하기 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눈물겹게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지난 주일날 말에 대한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저도 고백하잖아요. 저뿐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항상 회개하는 게 그거라고. 너무 목회하면서 힘들으면 막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목사의 자격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남을 저주하지 말아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능력하고 가슴 아파하는 건 뭐 인간이기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힘들으면 나는 그래요. 교제하지 마라. 교제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비워하고 그러냐. 할렐루야. 정을 안 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여기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다겠죠. 그러자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쳐들어와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잡수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신과 한편 듣게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즉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입다. 잘 들어요. 구한 것은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께?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다? 입다. 사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셨다. 성경에 보면 전부가 주의 종 통해서 했잖아. 맞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멘 하셔봐요.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좀 알아야 하잖아요. 자, 첫째, 오늘 그 답이 11장에서 나오죠.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1절에 옳지, 읽어온 사람 다 매겨내.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복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복 형제가 뭔지 알죠? 근데 이복 형제들로부터 같은 형제로 인정을 2절에 뭐예요?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서 더 있지 못하고 이복 형제들이 너무 무시하고 짓밟고 심지어는 아마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죠? 입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생이 있었죠. 누구요? 라합.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합의 아들은 아니고, 성경에 나합 아시죠? 여호수아에 나오죠. 나합도 기생이지만, 기생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 쓸어버리고 멸망받았어도 그 집구석은 다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 기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종을 알아봐. 주의 종을 알아볼 줄 알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았어. 그래서 주의 종이 죽을까 봐 감춰줍니다. 아시죠? 숨겨줘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 허물 있으면 감춰주라. 아멘 해봐요. 들춰내기를 좋아하지 말고 입 다물어라. 그런 얘기겠죠. 근데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도 없어, 우리 안 왔는데 없어, 희침이 뛰고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제가 거꾸로 말했던 어떤 권사님의 얘기 기억나시죠? 아멘 해봐요. 허물을 주의 종을 덮어주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무슨 표를 받은 증거예요? 그게 진실한 표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진실한 표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 표 받은 증거로 여러분은 가슴속에 진실한 표를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 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은 다 살았습니다. 어디가 무너질 때예요? 심판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다 무너졌어요. 다 죽고. 근데 나합의 가정은 살았다.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이런 누구의 아들이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인종이나 배경, 학벌, 또 신앙의 연조, 직분 이런 것 가지고 항상 목에 힘이 주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혹은 우리는 인종이나 배경 등등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에 과가 다르다. 이런 과라는 말은 대학에서 나오잖아요. 예? 건축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영문학과 뭐 이렇게 과를 얘기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과라는 얘기가 고스톱 먹대. 당신은 무슨 과야? 무슨 과? 과가 다르대. 뭔 말인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걸 또 과도 여러 가지로 종류를 또 분류하더라고요. 교인들 가만히 보면 돈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 돈 가난한 사람은 우리 과에 끼지 못한다. 너는 돈 있으니까 우리끼리 꽂아. 우리끼리 과가 같으니까 이리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건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끼리 모이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껴주지도 않고, 이건 신앙적으로 빵점 바닥입니다. 바닥. 아멘 좀 하세요. 스스로 여러분들 많이 반성할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오히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좀 힘든 사람들을 품어서 그들을 용기를 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깨달으면 아멘 해요. 어떤 분은 여전도회별로 남선교회별로 구역을 만들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역은 그 지역에서 그렇잖아요. 연세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다 섞어서 같은 구역 식구끼리 돌보고 케어해주고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늙었으니까 늙은이들끼리 예배드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세월 흘러보세요. 저도 좀 세월 흘렀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엊그제 30이요. 여보, 우리가 내일 모레 30이네. 내가 26살에 장가 갔으니까 결혼한 지 4년 만에 벌써 30이 되는 거야. 나 벌써 30이요. 그러다가 세월 흘렀는데 이제 40 가까이 되는 거야. 여보, 내가 벌써 40이네. 그런 것이 엊그제 같다니까. 아멘 해봐요. 김성두 장로님, 벌써 은퇴했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죠.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로님 세계도 은퇴한 장로님들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해보세요. 저분들의 공로가 우리 든든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어요.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깨달으면 아멘 해요. 잘 섬기고 어른을 섬길 줄 알고, 맞죠? 연세 많은 분들 섬길 줄 알고,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기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시해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하나님께는 쓸모있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시면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좀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주는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자가 입단데 버림받았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깨달으면 아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성경 보세요. 절대로 세명은 기억해야죠. 이런 말 나오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언제 매 맞아 죽을지, 언제 굶어 죽을지, 언제 사형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조건에. 그게 누구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세상적으로는 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니,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나라에 뭐가 됐어요? 방백들, 즉 지방장관 120명을,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급들을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은 보디발의 집으로 돈 주고 팔려간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나라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어 나라 살림을 다 맡겼어요. 야곱도요,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목구멍이 포독청이라 굶어 죽지 말라고 어머니가 시체가 신정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자지만 환경이 어려웠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믿어지면 아멘이죠. 이것을 여기서 첫 번째로 주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4절로 11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환난의 때, 곤난의 때에 필요한 자요. 필요할 때 필요한 자였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누구 하나 막을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막 그냥 위험하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한 명도 담대하게 나간 사람 없고 벌벌 떨어서 왕까지. 그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소년이. 아멘. 이겼죠? 바로 이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누구 하나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죄족이 힘들 때 무슨 뭘 할 때 여러분 거기서 막고 대변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얼마나 애롭겠어요. 누구 하나 막을 자가 없었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때 큰 용사 입다가 나타납니다. 입다밖에 없었어. 입다가 나타났어요. 입다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남들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짓밟을지 몰라도 나라를 구한 사람은 기생의 아들 입다란 말이에요. 이제 아멘 하시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들 때 누가가 힘들 때 딱 나타나서 교회에 힘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짓밟고 무시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찾아가서 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때 입다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입니다. 그리고 결국 쌍방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9절로 10절이에요. 읽어온 사람만이 더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까지 내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만약 입다가 암몬을 이기면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기로 약속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고 짓밟히고 다 죽게 생긴 지경에 뭔들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위기의 때,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필요한 존재, 교회에 필요한 사람, 담임 목사에게 목회에 가장 힘들어갈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힘들 때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입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자 그를 뭐로 삼으시기를? 지도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 환난의 때에 이런 자들을 준비했다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또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의 출신 배경을 알았으면서도 저자가 비록 기생의 아들이요, 그렇지만 그의 지도력과 용기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모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세우고 있는지, 배경을 가지고 세우는 것인지를 반성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12절로 28절입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이에요. 자, 12절로 28절까지 보시면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자,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자였다.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혼자 해석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백성의 장관이 된 입다는 사자를 암몬의 왕에게 보내요. 그들이 왜 길르앗을 치러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12절에 신기한 얘기죠. 왜 우리를 치려고 그러느냐. 이에 쳐들어온 암몬 왕은 자기들의 옛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뺏긴 땅을 찾으려고 치러 왔다, 이렇게 암몬이 얘기한 것은 13절에 보면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이죠. 마치 일본 사람들이 말이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지네 땅이니까 그래서 막 그냥 시위도 하고 막 헬기가 뜨기도 하고 막 군함도 와서 등빙 돌기도 하고 못된 짓 하고 막 그냥 자기들끼리 독도는 우리 땅하고 막 그냥 교과서에 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게 역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친해 땅이라고 왜곡한 거예요.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이 빠져버리면요, 언제 일본 사람들이 그냥 무력으로 내가 깨놓고 말할게요. 일본에서 독도를요 국제사회 무시하고 쳐들어와서 한다면은 일본 우리가 강혜문 장로님 못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맞죠?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국제적인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친해 땅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맞죠? 제 말이. 아니, 저는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의 이 장면이에요. 왜곡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지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 땅을 내어줄 수 없다고 사실 그대로 역사를 자세하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입다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 이건 니네들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우리에게. 아멘 하시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니 들어요? 안 듣죠?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외쳐도 일본 애들 안 듣잖아요. 맞아요. 안 듣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암몬 왕에게 분명하게 설명했죠. 그는 진실을 말했던 자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슴에 손얹고 질문합니다. 우리도 항상 사실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이기적으로 왜곡시켜 말하고 있는지, 보태서 말하고 있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하면서 잠언서 12장 9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29절로 40절입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서원을 갚은 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갚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한 거,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도헌금, 중헌금 안 지키는 분이 꽤 많아요. 안 됩니다. 우선순위로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즉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군사를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입다에게는 그때 입다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합니까? 여기 잘 들으세요. 이 30절 31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다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서원을 입다가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기만 하면, 즉 이기게 하시면 그 말이에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싸워서 이겼으니까 평안이 올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반갑게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서원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서원 때문에 슬픈 일이 생겨요. 아멘 하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내 집 앞에서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그 당시 번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그 당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맞죠? 그게 30절 31절이에요 어떻게 서원한 거. 그 결과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32절로 33절입니다. 입다가 집으로 이겨가지고 개선할 때 그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애동딸이 있었어요.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애동딸이 춤을 추면서 본문 34절에 입다를,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접할 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딸이 와서 막 영접해 주니까 아빠 잘했어 축하해 막 이러고 온 건데, 근데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괴롭고 슬픈 거예요. 왜? 30절 31절 읽어줬지. 제가 서운한 게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뭔지?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입다가 집으로 개선할 때 그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애동딸이 이 춤을 추며 입다를 영접합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 싸우니 도로 돌이키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내뱉은 말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고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3번 5번 다시 들으세요. 유튜브로요. 아멘 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소 담을 수가 없어요. 말한 거. 그래서 그의 딸의 반응이 어때요? 36절에 아버지를 보면서, 딸은 알아요 그걸.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입에서 말한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고 딸이 순종하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이 밭으로 이삭을 갈 때 이삭이 좀 알았다는 거예요. 눈치챘다는 거죠. 그래도 순종함으로 끌려가잖아요. 아멘 해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그의 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달간의 말미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2달만 말미를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신이 시집도 못 가고 처녀로 죽는다는 것을 때문에 38절에 애곡하고 통곡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39절 드립니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과연 그런 딸과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요즘 세상 어림없는 얘기죠. 그런 아버지가 한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죠.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내가 따라요. 맞죠?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그 딸, 이런 딸 같은 사람 정말 대단한 거죠. 입다는 너무너무 믿음 좋은 딸을 만난 거죠. 만났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딸을 낳은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헌신적인 딸들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건데 아버지 그대로 행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부모 뜻대로 내가 순종할게요. 이게 입다의 딸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입다처럼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도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한나가 소원하여 아들 주시면 하고 했죠? 아들 줬어요? 줬죠. 그게 누구지요? 사무엘.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소원은 이거하고는 달라요.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중에 사사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소원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다의 그 사사처럼 우리도 살게 하시고, 입다의 딸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